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고 승천하셨을 때 하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용, 옛뱀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이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그 첫째 짐승은 또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위협, 박해하기도 하면서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합니다. 용 사탄이 배후에 있고 사탄은 첫째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하며 섬기도록, 그러니 첫째 짐승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하도록 자신이 배후에서 첫째 짐승에게 능력, 보좌, 큰 권세를 주고, 둘째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몇 이든지 첫째 짐승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 죽이더라. 그렇게 순교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많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기적을 보이면서 미혹해서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12장 13장이 배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14장에 이르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과 내일 살펴보게 되겠죠.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예루살렘 산 시온 산에 섰는데 시온 산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천상의 시온 산인가 지상의 시온 산인가이죠. 원래 시온 산은 지상 예루살렘 산을 시온 산이라고 하죠. 근데 천상의 시온 산이 오늘 말씀 1절에 하늘의 시온산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3절 보세요. 그들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이제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내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곳이니까 1절에 나오는 시온산은 땅 위에 있는 지상의 시온산이 아니라 천상의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 7장에 나왔잖아요.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7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의 날 구원을 받는다. 첫 번째는 14만 4천이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 하늘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많은 무리였어요. 지상의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디고 설 수 있는가?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과 천상에 구원받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구원받은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능히 서지요. 그래서 7장에서는 14만 4천이 지상의 교회였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오늘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계시록에 두 번 나와요. 7장과 14장인데 오늘 두 번째인데요. 이 14만 4천은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7장에서 분명히 14만 4천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교회였는데 성도들이었는데 14장에서는 하늘에 그러니까 지상에 전투하던 교회인 14만 4천은 동시에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고 지상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이것을 잘 이야기하는 성경이 에베소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한 가족이 되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장차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주제인데 이와 같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14만 4천이 7장의 내용이라면 그 14만 4천의 백성들은 천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도 해서 하늘의 14만 4천, 지상의 교회가 14장에서는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데 이 천상의 14만 4천은 나중에 이제 6가지 특징이 있는데 4절 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거든요. 이 14만 4천이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요. 거룩한 성물이에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서 첫 열매, 초실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고 들어서 거제와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첫 열매. 두 번째는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어지는 열매들이 계속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열매면 예수님만 부활의 열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거든요.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확정되어서 얘들만 구원받아가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될 열매들이 뒤에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편입되어야 될 숫자여서 14만 4천은 이제 7장에 있는 것처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되죠. 천상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성물, 거룩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첫 열매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편입되어야 될 열매들이 있어서 이제 하늘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6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누구와 함께?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었으니까 어린 양과 함께겠죠. 그래서요. 앞에 12장 13장에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과 함께 섰거든요. 그런데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에 따라서 둘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어요. 짐승과 용과 두 짐승, 짐승을 경배하면서 섬기는 짐승과 함께 서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가, 누구와 함께인가. 1절에 그와 함께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사랑하는 자매형제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과 함께거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천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거든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소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하심을 받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 어린 양의 소유, 어린 양과 함께. 두 번째는 찬송이에요. 2절에 보면 이 하늘의 14만 4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14만 4천 명의 성가대니까요. 14만 4천 명의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니 노랫소리가 얼마나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와 같기도 한데, 이 노래는 무슨 노래겠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겠죠.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여러분이, 우리가 노래는 잘 못해도 하늘에 가면 뭐 하겠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서는 뭐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뭐 성경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 하늘에서 뭐 할까요? 밤낮 찬송하겠죠. 뭘 찬송할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승리의 찬송을 울려 퍼지겠죠.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들이 14만 4천이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의 배타성이죠. 구원의 배타성. 다른 사람들은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3절에서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4절에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속량이에요. 속량. 속하다. 속하다가 뭐예요? 지금은 어디에 소속되었다, 이런 뜻이지만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되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속하다라는 데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때는 조선 말기에 관노와 사노가 있죠. 관과의 노비와 개인적인 사적인 노비들, 종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종들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노예들이. 양반집 규수들이 먼저 오지 않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뭐 해주고 싶겠어요? 짐승처럼 살고 있는, 참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못된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을 노예로 삼았어요. 전쟁에서 이기거나 포로를 데려다가. 조선은 자기 나라 사람을 노예로 삼았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동족, 자기 나라 사람을 노예로 삼아요? 진짜 미친 나라예요. 이렇게 가슴 아프고 슬픈 나라가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보니 성도들이 노비예요. 짐승처럼 살아요. 그럼 뭐 해주고 싶겠어요? 풀어주고 싶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예 성도의 주인의 속전, 값을 지불하고 사야죠. 그냥 풀어줄 수 없잖아요. 그때 돈을 주고 사서 이 노비를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이걸 속하다라고 그래요. 이걸 속량, 노예를 사서 속해서 양민,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야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을 지불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거벗김 당하시고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면서 속전, 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에 팔린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속량함을 받아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아서, 그래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보좌와 내 생물과 또 24 장로들 앞에서 밤낮 하나님의 구원의, 어린 양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양민으로. 이게 속량이에요. 지금은 노비가 없으니까 이런 속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사라졌죠. 그냥 국어 사전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속하다 하면 어디에 소속되었다. 두 가지 중요한 속하다라는 한글 단어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성경 번역 처음 할 때만 해도 지금은 그 단어가 없어졌어요. 의미적으로는 노비가 없으니까요. 사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다. 성경에서는 딱 이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예수님 얘기잖아요. 구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속량이라고 하면 속량이 뭐예요? 다 그럴 거예요. 요즘은 속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라졌으니까요. 한국에서 뭔가 새로운 단어를 찾아야 될 상황인데, 속량만큼 좋은 단어가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속량함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새 노래로 어린 양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더라.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음녀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앞에 12장 13절에서 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 이든지 죽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그래서 음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도 섬긴 혼합 종교 플러스 알파가 문제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나이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니까요. 사마리아 성전에서 그리스도산에서 예배 드렸으니까요. 세겜에서, 예루살렘에서.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렸다. 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너희는 날 버렸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국교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음녀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14만 4천의 세 번째 특징. 네 번째 특징은 신랑 되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다섯 번째 특징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이게 다섯 번째 특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목사와 선교사들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첫 열매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그런 열매들이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거짓말이 없는 것, 거짓되지 않은 것, 이게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되듯이 우리도 흠이 없이, 늘 흠 있고 우리는 늘 연약하니까 죄짓고 살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씻고 회개하고 날마다 거짓말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려고. 그래서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그 결과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이렇게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이제 다른 천사가 나와서 공중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로 보면 이게 좀 달라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는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들, 우리들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지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지상의 14만 4천이 하늘의 14만 4천 되듯이. 이런 부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산다, 땅에 거주한다, 이 둘은 구분해서 사용해요. 우선 땅에 사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했어요. 개역개정에서 13장 8절, 13장 12절. 카토이 케오라고 해서 땅에 사는 자, 우상 숭배자.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 그런데 이 6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거주하는 자, 카테마이라고 해서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땅에서 살고 있는, 아직 뭐 우상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그냥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에요. 이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쨌든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온 우주적으로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7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라. 첫째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나오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건 이제 17장과 18장에 자세히 나와요. 로마 제국을 의미해요. 이 바벨론이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백성들에게 먹이도록, 모든 나라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나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심판을 받게 하는 자,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고요. 또 다른 세 번째 천사가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13장 15절에서 17절에 앞에 나왔잖아요. 둘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명해서 첫째 짐승의 모형인 우상을 만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우상이 말도 하도록 하는 막 이적도 베풀고 했잖아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짐승도 하나님이 흉내내면서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게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온전히 진노만, 희석시키지 않고, 포도주 원액, 물로 희석되지 않은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섞인 것 없는 잔,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로만 가득 채워진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심판의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이제 19장 이하에 나옵니다. 불과 유황으로 두 짐승, 용,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다 불과 유황의 불못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에도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건 뭐예요? 결승점까지 가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되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짐승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행함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마지막 13절이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제가 늘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하죠. 죽으면 복이 있다고 하늘에서 선포해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요? 그들이 쉼을 얻으리니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앞에 12절에서 나왔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서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성령님께서도 그러하도다. 그들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11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했던 자들은 주님 안에서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을 것이다. 천국의 안식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목사가 제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예배드렸던 사람들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되고 건강하게 저는 우리 교우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상에서의 삶은 어차피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형통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힘든 일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삶이 누가 있어요? 집집마다 다 기도 제목 있고 힘든 거 있어요. 그렇게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그 다음 우리 우면동 예배당에서 예배했던 우리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한 사람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 그게 목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마시지 않고 둘째 불못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새 노래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섬기는 우면동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